또 어제 월요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I am statement, 내가 누구이다, 너희를 위한 누구이다. 전날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선한 목자,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 생명을 태우는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묵상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라는 말씀, 예수님의 세 번째 I am, 우리를 위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다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뭔가 예감합니다. 이 밤이 어쩌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밤인 것 같은 무서운 예감을 느낍니다. 지금 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감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집을 떠나 다른 집을 가더라도, 이 육신을 벗고 다른 영화체를 입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갈 곳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조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 알고 있지.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길이라니요, 주님 가시는 그 길 모르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죽음의 길이야. 사형수가 되는 거야. 생명을 던지는 길이야.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5절로 가면 도마가 또 대답을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길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오이까. 어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 죽으실 것 같은데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형받는 것이 죽음이 과연 은혜의 길인 것입니까? 지금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답게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 헬라어 빼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I am,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성공하는 길, 행복한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남보다 더 출세하는 길, 즐거운 길, 쾌락의 길, 어디 길이 없나 찾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길을 찾습니다. 잘 되는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느냐? 길은 단 하나뿐, 내가 길 그 자체이다.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그 길을 찾고 있느냐, 또는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느냐?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맞다고 말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맞다고 지나가니까 다 아니었고, 내가 정말 목숨을 던져
생을 던져 의지할 만한 진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생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안 죽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간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평생에 죽는 것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은 다 끝인다고 발버둥 치며 질질 끌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부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이 예수님께서 아무 종교나 믿음 어떠냐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진리니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그 저주의 굴레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힘과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권력도 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저주의 굴레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저주의 속박을 풀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그리고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길만이 진리요, 그 길만이 생명이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슨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죽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 눈물 같은 뜨거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유일한 약속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만드니까 인기가 막 올라갔어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뭐 밥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것저것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의 떡 그렇게 찾지 마십시오. 세상의 생명,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행복, 세상에 잘 나가는 것, 너무 그런 것 찾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돈 좀 달라는데 무슨 딱딱하고 어려운 소리를 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쓸쓸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안 가? 다 가는데, 다 도망가는데 너희도 가. 너희는 뭐하러 뭘 먹겠다고 남아있어 여기?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남들 다 도망갔는데 왜 안 가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가슴 뭉클한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여기서 영생, 그 조의 라이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남들 다 도망갔는데 너희들은 왜 남아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묻자 주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주일학교 때 늘 보았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한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마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그림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좀 변형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그림,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15장에서는 난 포도라고 말씀하시고, 16장에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긴 말씀을 17장에서 마무리를 지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마무리 이제 기도로 쭉 마무리하시면서 39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긴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기도. 또 그들을,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숨을 던져 거룩을 이루오니 이는 나를 따르는 이들도 진리로 거룩함.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기저라는 말인데, sanctify라는 말인데, 나를 제물로 드려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몸을 바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 사람들도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도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내 목숨을 진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을 찾습니다. 출세하는 길, 행복한 길, 재미있는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만만한 길.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사람들도 진리를 따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데까지 주님 인도하소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가 뭡니까? 전도, 전하다. 도, 진리 도자, 길 도자.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유일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 이것이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이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매지 마십시다. 진리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 두려워 발버둥 치면서 허무하다고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느냐라고 하겠습니다. 순한 찬송들이 많은데 찬송가 145장, 거기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마지막에 편곡한 곡이죠. 거기 보면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은 마태 순환곡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바흐는 너무나도 잘 알죠. 지선상의 아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쓴 세계적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라났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많이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1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본인도 병을 앓아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 고백한 모든 악보에는 SDG라는 사인을 썼습니다. Soli Deo Gloria, 라틴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또 그가 작곡한 오르간으로 작곡한 많은 것들에는 INJ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In nomine Jesus, 이 독일어 발음으로 하자면 주님의 이름으로, INJ SDG, 오직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마지막에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듣고 싶어 했던 찬송 145장 찬송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 145장 같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결단기도 드리시겠습니다.